어느 부부가 심히 다퉈서 차 안에서 심각하게 냉기가 도는 그런 차를 한참 타고 가다가 이제 한참 만에 침묵을 깨고 남편이 신호등 앞에서 어떻게 신호등이 걸렸는데 걔가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속상하고 좀 다퉈서 아내한테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딱히 할 말을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친척 지나가네 인사하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내가 들어왔을 때 너무 언짢는 거예요. 내 친척이라니 하고 그냥 언짢아서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생을 고락을 같이 해야 될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생기면 이렇듯 냉담해지고 험악한 사이가 돼요. 함께 한 이불을 쓰고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갈등이라는 것이 이렇듯 참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처음 믿음직한 동지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해결하는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지간에도 갈등이라는 것이 서로 갈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보면 알렉산더의 선친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도성을 쌓아 이제 한 도시를 만드는 일을 로마라고 할 정도로 이제 퇴역 장교들의 거처의 거점으로 이 빌립보 지역을 아주 개발하여서 누가 와서 살아도 살기 아주 편안한 그런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멈추어서 환상을 통하여서 유럽에 넘어가게끔 하여 첫 도성이었던 곳이 빌립보였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거든요. 회당이라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늘 회의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거점, 또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귀한 장소죠. 근데 이러한 장소 가운데서 바울이 잘 선용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지역에서 회당에 가서 유리 방황하고 나그네 되었던 이 유대인들이 서 있으면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에게 이제 자기의 경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여기저기 유리 방황하다가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고 저런 것들을 보았는데 참 희한한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본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바울이 이제껏 복음 전하였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도시는 발전하였지만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당시의 유대인 회당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는 믿음 있는 유대인이 10명조차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 그냥 이제는 노방존독격인 강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그곳에 자주장사 이 아시아 지역의 출신이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고동을 느껴서 옷감을 염색하는 이 특수한 염색 기법을 가지고 이제 빌립보 지역에 와서 천에 물을 들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득도 풍성하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인들을 옆에 다 두고 일을 같이 하는데 그곳에 바울이 때마침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이제 애국 로마에서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구조는 거의가 여자 성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성도가 많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섬세해요. 그리고 온기가 있어요. 무엇인가 뭘 하자 하면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교회.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스스로 그 선교의 모든 비용을 자비량으로 이렇게 해결하지만 이 빌립보 지역 가서는 당당하게 어머니 앞에서 아들이 용돈 달라 하듯이 그렇게 빌립보에서는 선교의 모든 자금을 받아서 선교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여자 성도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 이모저모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에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보통 남자 성도가 많은 교회면 영치금 얼마를 보내주고 그냥 좀 몇 년 고생하시다 나오십시오 라고 하기에 거기서 끝나겠죠. 그런데 이 여자 성도들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종, 감옥에 갇혔으니 내가 밤에도 다리 푹게 쭉 펴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영치금뿐만 아니라 사식도 넣어주고 따뜻한 옷가지를 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선대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서 너희의 따뜻한 마음 내가 잊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면서 그 여자 성도들의 모두의 마음을 알아주는 바울의 서신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요, 여자 성도가 많으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많으면 어떻게 제가 정답을 말하지 않았어도 정답을 말씀하신 분, 이제 그 여자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그 가운데 말이 많다 보니까 그 말 많은 것 가운데서 이제 서로가 너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하고 아웅다툼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여서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런 형태가, 감옥에 갇혀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던 바울에게서 들려지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같은 여전도에 일하고 있는 자매예요. 같은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있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자매가 서로 아웅다툼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할 때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눠진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도님들 보면 참 감사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한 마음 한 뜻이 되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었을 때 그 시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하여 지금도 녹화하고 계시는데 그 심령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의 마음을 주셔서 그의 마음에 합한 대로 생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기록되는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는 옛 성인들의 말이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신삼락이라는 얘기가 있답니다. 새롭게 3가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인들이 얘기했던 내 어떤 제자를 잘 두는 것이 낙이요, 그렇게 했던 그 삼낙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이렇게 번역했는데, 첫 번째 낙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찻길은 뻥뻥 뚫려 있는데 상대방 차선은 정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요, 내가 가는 길이 뻥 뚫려서도 기쁘지만 옆 차선이 막힌 것이 그렇게 기쁘답니다. 두 번째 기쁨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주일이어서 내가 골프를 가지 못해요. 참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는 골프 용구를 잘 채비해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 억수같이 비가 쏟아가지고 비가를 한참 맞고 되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답니다. 세 번째 기쁨이 뭐냐 그랬더니 내 아이는 공무원이며 대학이며 시험에 합격하는데 옆집 잘하는 사람의 집에는 자녀가 잘 안 되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겉으로는 어쩌면 좋아 라고 하는 형식적으로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내심 안에는 내 안에 또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다. 그래서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 마음을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좀 추려온 말씀에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힘중을 많이 두고 계신 거예요. 비중을 많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진리에 굳세게 된 마음이 있고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 하면 진실한 마음이 있고 연단된 마음이 있는가 하면 같이 하는 마음이 있고 살찐 마음이 있는가 하면 두 마음이 있고 이 모든 마음 가운데 평강에 주장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 마음이 있고 넓혀져야 할 마음이 있는가 하면 혼미케 되는 이 모든 마음, 이런 다양한 마음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의 착한 마음들 가운데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가운데 품으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인용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온유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셨으니 우리 또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썼어요.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국어 사전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얘기도 맞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셨어요. 어린애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제자들은요, 얘들은 가라 라고 얘기하고 얘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아서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며 이 아이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지 않겠느냐 축복하시며 그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사람들 가운데 천시당하는 그런 이 소경들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큰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리를 내지 말라 오히려 그래서 방해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그 환불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축복하시며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환영하지 않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자녀들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허락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이렇게 환영하지 않으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사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며 그의 성품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대제사장 수하에 있었던 말고가 이제 베드로의 손에 의해서 귀가 잘리는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잘했다, 마음이 시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려진 귀를 어루만지며 그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의 성품이 어찌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귀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자라면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못질하고 나에게 채찍질하며 나에게 욕설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온화한 눈길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라며 교회가 어떠한 문제에 맞닥뜨려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쉬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아까 보았던 부부지간의 갈등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성품인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가운데서도 서로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이 예수 강림절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 오신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온유한 성품을 받아들이는 복 있는 우리 교회 성도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날카로워졌어요. 행동하는 것도 너무 날카롭고요, 말도 너무 날카롭고. 저 라스베가스에 와서 놀란 것은,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참 운전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한다고 하는데 그냥 쑥쑥 들어올 때보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운전을 험악하게 하느냐 하면서 제가 나무래듯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내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면요, 제가 응대를 하죠. 당신은 내 편이야, 저 사람 편이야. 세상은 이렇게 날카롭게 각을 세우면서 가는 세상이 되었으며, 어찌하든지 간에 무찔러야만 되는 세상이 되는 것처럼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반대의 길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김익두라는 사람, 여러분 일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 안 변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얘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요, 성품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어쩌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성품도 바뀝니다. 김익두라는 사람, 여러분 평양바닥에 이런 깡패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고장을 돌렸는데, 나 김익두 죽었습니다라고 부고장을 돌렸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야, 참 죽을 사람이 제때 죽었구나 하고 환영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김익두가 뻔히 시장 바닥에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죽었다 하지 않았어?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십시다 하고 그냥 오물을 갖다가 끼 얹었어요. 그랬더니 김익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당신 죽었어. 그러나 다시 된 김익두 때문에 당신은 산 줄 알아. 라고 얘기해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마음에서, 정말 예리한 그 심정 가운데서, 굳은 마음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 11장 19절과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 성도 모두는 부드러운 마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들유들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대표적 인물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를 칭할 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심정 가운데서 홍해를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추앙할 때, 야, 모세 같은 목사님 안 계셔, 모세 같은 그런 인품을 가지신 분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칭송했던 게 다 3일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때부터 부르는 그 억양이 달라요. 은혜 받을 때는 모세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3일 지나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모세! 계속적으로 모세를 힘겹게 했지만 그는요, 그 목회하는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실수는 했지만, 그러나 발버둥 쳤던 그를 성경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온 지명 가운데 이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또한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보았을 때요, 원수 같은 사울이 내 앞에 있어요. 그냥 칼만 휘두르면 사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어찌 내가 겁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마음의 온유한 성품으로 일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의 일을 다윗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합하다 하시는 거예요. 상룡이라는 이 철학자, 노자의 스승이라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철학자이죠. 그런데 유명하기를 노자에게 마지막 후학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했을 때 했던 그 남겨진 말 때문에 유명하신 상룡이라는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노자가 묻는 거죠.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침 한마디만 주시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이제껏 많은 것을 공부하셨는데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상룡 선생이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치아가 남아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입을 더 크게 쫙 벌립니다. 입에 혀는 남아있느냐 라고 했더니 고개를 저을 수가 없잖아요. 끄덕. 그리고 나서 내가 네게 남겨줄 가르침은 이것밖에 없다 라고 얘기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입 안에 있지만 하나는 남겨져 있지 못하고 하나는 남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되지만 약해 보이고 정말 유들유들해 보여서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것은 오래 남는 것. 이것이 바로 선생님이 내게 주고 싶은 말씀하신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온유한 자는요, 아이고 저 사람 뼈도 없어, 성질도 없어, 성깔도 없어 라고 해보이는 온유한 성품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벽과 같이 힘있는 돌을 깨부셔서 조각을 만드는 것은요, 암벽보다 약한 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맞대결하여서 이길 수 없어 그냥 휘 감아 돌아가지만 그 숱한 날 휘 돌아갈 때에 그 위에 물을 바꾸어 작은 조각들을 만들어내는 그 물은 치솟아 오르는 불길보다도 약해 보이지만, 올라가는 불보다는 약해 보이지만 내려가면서 약한 온유한 성품의 물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보니까 겸손하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의 기사를 보면 원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하여서 출생할 수 있는 지역이 결정된다면, 내가 죽을 수 있는 날이 결정되고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은요, 여러분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유함과 이 땅에 사는 삶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토지, 재산, 전답도 많은 것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또 죽음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참혹한 죽음, 처참한 죽음보다는 어때요? 정말 술을 다 하다가 장수하다가 그냥 며칠 시름시름 하다가 자녀들에게 인사하고 그렇게 죽는 죽음. 요즘 유행하는 9988 234 99세까지 잘 사시다가 2, 3일 아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할렐루야.
그게 9988234예요. 따라합시다. 9988234. 누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면 이걸 결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정말 궁전보다 더 천상의 궁전 가운데서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던 그분이 육신의 죄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빈궁한 모습의 말구이 가운데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이름 석자에 전답 없으시고 죽음 또한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참한 죽음을 가지셨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좀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가 좀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예수 믿는 것은 좀 평이 좋게끔 누군가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의 한 종교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종교보다는 그래도 기독교가 다른 사람한테 내놓기 좀 좋으니까 그 정도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수준이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고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땅 가운데 그 값진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신, 자기의 자존심은 다 십자가 밑에 매장시키시고 누가 그를 찔러도 그 찌른 가운데서 응대하지 않으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 낮아지시기는 하나님의 동등된 자리를 다 멀리하고 죄인의 가장 밑자락 가운데 내려오신 그분, 고통을 본인이 당하시고 능력과 멸시를 그가 입으시고 처참한 죽음, 마지막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낮아지셨던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선생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낮아진 모습을 보이었어.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은 너희 또한 이렇게 겸손하라고 본을 보였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겸손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보세요. 그가 원래 대상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체를 알지 못하고 그가 바라기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본체를 넘나드는 거예요.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렇게 많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법 가운데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겸손함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겸손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조물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통치자시며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겸손이라는 사실. 이러한 겸손에 있는 사람, 이러한 겸손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내 양심도 예수님의 그 겸손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전에 그가 내놓을 것이 많았던 사람, 원래 시민권자에다가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서 최고의 학문에 그 학업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친히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가지셨던 겸손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만물의 찌꺼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욕하고 침뱉고 벌거벗겨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정말 비참하고 참담한 지경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 자락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시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도 내 모습을 본받으라 말씀하셨다면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많아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며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따라할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나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가진 고초와 고문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셨지만 자기 자신이 겸손의 모습 가운데 내려가셨을 때 그 이름을 높이시사 만민 가운데서 추앙받고 세계 어떤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땅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이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게끔 주셨다는 사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스스로가 훈련하되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종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처음에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 통해서 아니면 갚을 어떤 재간이 없어서 그렇게 팔려서 종이 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렇게 7년 동안 노역일을 하는 종이 나중에는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저 주인은 내가 평생 섬기고 싶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귀를요, 문설주나 이 지방에다 딱 대놓고 못을 박아 귀를 뚫어요. 그러고 나서 귀걸이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그 주인의 종입니다 라게 하는 귀걸이의 시초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가 귀걸이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혹시라도 귀걸이를 해가지고 평생 당신의 섬기는 사람, 더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면 귀 뚫는 데 대고 환영하려고 그래요. 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수족을 벽에, 십자가라는 벽에 박으시고 그 박으신 자국에다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자원하여서 자기 자신이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섬기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담보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신 것이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기뻐하는 자들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온유한 교회, 겸손한 교회, 섬기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자료가 있어요. 쌍둥이들만 연구한 박사님이 쌍둥이를 연구했는데 특히 39세 때 될 때까지 부모님이 어떤 일로 이렇게 서로 헤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릴 때 일란스 쌍둥이들이 서로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39세 때 동안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쌍둥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대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참 놀라운, 이름은 부모가 지었기 때문에 똑같겠죠. 그런데 그 같이 살고 있는 아내의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취미로 하고 있는 취미도 똑같고 심지어는 운전면허에 몇 번 떨어져 가지고 트래픽 스쿨에 갔던 것까지도 똑같아요. 그 하도 희한해 가지고 그 조사의 결과를 쭉 냈던 그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쌍둥이라는 것, 그 안에 DNA 힘이 이만큼 서로가 행동을 똑같이 결정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 조사의 결과를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몸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만 DNA가 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일만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봉사만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바뀌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쭉쭉 맺히게 돼요. 제목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은 날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